하고 19장은 이제 하나의 기사,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가 하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더울 때에 한낮에 이제 주의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제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 24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촉박하게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19장에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1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러니까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후반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전반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전반부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사라가 엿듣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비웃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일이다, 한 가족의 일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생명이 태어나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 후반부는 이제 한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여러 도시들의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가 멸망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18장이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8장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도시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던 이제 여러 주민들이 아주 완악하고 끔찍한 죄악을 이제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19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이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25절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되겠지만은, 의로운 자들까지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취급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기도는 만약 의인 50명이 이 성에서 발견된다면은 이 성을 더 이상 파멸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처음 결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그 숫자를 낮추어 내려갔고, 마침내 의인 10명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종적 대답으로 이 기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희망을 보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온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제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은 밭에서 추수하고 있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가라지가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불경건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 있지만은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 즉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서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니까 소돔으로 가시는데, 소돔으로 가시기에 앞서서 이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소돔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19절 자세히 보면은
19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 거기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알다. 이제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알다. 그래서 마치 부부나 친구처럼 서로 신뢰하고 숨기는 것이 없는 막역한 사이가 되다. 이제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표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당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며 친구로 삼은 자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이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셔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셨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먼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성경적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교인들을 향하여 그 받은 사랑으로 교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목회자, 즉 자신이 사랑하시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온 교우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전달되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설령 교인들이 이 말씀은 진짜 받기 힘들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네, 이런 말씀은 진짜 받기 힘들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이 수용되고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청빙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도하고 심사숙고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과 훈계로 이끌어갈 목회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천된 자들을 놓고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누가 하나님의 고인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친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 교우들이 이런 목회자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주님 뜻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청빙의 절차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주님 뜻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부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믿음의 기도에 매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솔직하고 강력한 기도로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신령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 나타난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고 그 기도는 소용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을 소알성으로 대피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피하던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의인인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 의인을 살려주시고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악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단지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위를 놓고 부당하다고 느낄 따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보라고 심판하시면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매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뜻을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연습입니다. 믿음을 지닌 자는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저도 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와 친근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기도 응답의 여부를 떠나 이 기도는 이미 성공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기도할 때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여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마음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교우들이 더 자주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의 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고 이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게을렀는가?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겠지, 나는 집사밖에 안 되니까 내 기도까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게을렀는가를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강가로 은혜의 풍성한 바다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인들을 세우고 이들과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의해서 계속 언급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의인은 세상의 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또는 죄인들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1편 5절 6절에서는 의인과 죄인을 이제 직접적으로 대조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타난 악인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모습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찾으셨으나 50명이 아니라 10명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의인들의 헌신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멸망에서부터 건져내는 신적 기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의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의인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고 자라나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가르치고 실천할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최상의 인재가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 기도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선교자, 그리고 신학 교수도 나오는 비전을 주님께 간구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은 한국선교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한국 교회 숫자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여러분들 아주 궁금해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많은가 하니까 물론 이제 통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58,40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159개국에 21,220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 세계의 개신교회 숫자가 375만 개라고 합니다. 파송 선교사는 46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온 세계 선교에서 선교의 지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정도 더욱 풍성하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양육받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와 사울이 소아시아로 파송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이 말하고 있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화이지만은 19세기 말 영국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는 헌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단 위에 달랑 올라 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음악가이자 신학 교수이었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장차 이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들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면 가슴이 뛰게 됩니다. 이들의 어깨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실 자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부르시며 훈련시켜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돌보심을 믿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여서 다음 세대의 천국 복음을 만방의 능력 있게 전파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이런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는 교회입니다. 셋째,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의인들을 세우고 이들과 더불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 당신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믿음의 기도에 매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